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2장 8절부터 10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오늘 말씀은 체험에 관한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체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충만이죠. 충만. 체험의 반대는 아마 텅 빔일 것 같습니다. 텅 빔. 그리고 충만의 반대는 공허겠죠. 공허.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텅 빔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공허함을 어떻게 충만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데만 필요한 분이고,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이러한 텅 빔, 이러한 공허함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하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인생의 나머지 부분들을 채우려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무언가로 내 안에 이 텅 빔을 채워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텅 빈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죠. 죽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이런 축복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내 인생에 내가 죽기까지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많은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음의 이 텅 빔을 이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텅 빔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텅 빔을 채우려 합니다. 술로, 여자 혹은 남자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그것보다 좀 더 건전한 것은요, 스포츠나 음악이나 낚시, 게임, 혹은 여러 가지 바쁜 일들,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에 이 텅 빔을 채우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각자의 마음에 있는 이 허전함을 채우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텅 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허전함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마음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그리스도는 내가 하늘나라 가는데 필요한 존재이고, 내 안에 있는 이 텅 빔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조금 있긴 하지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면서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아마도 고독이거나 아니면 공허함일 것입니다. 고독은 홀로 된 외로움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공허는
속이 빈 허전함을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독이나 공허함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내가 체험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죠.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율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그 이유는 공허함이겠죠. 돈을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지위를 얻어도, 내가 또 자식에게 내 대리 만족을 얻고자 자식의 애지중지 키워서 자식을 잘되게 해놨는데 그 자식이 잘 됐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허전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우울증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인생에 무의미함이 있고 허탈감이 있고 욕구불만이 있고 과도한 긴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밍웨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1956년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던 54년이네요.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엽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끊어지고 필라멘트가 끊겨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이러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최윤이라는 우리나라에도 행복 전도사가 있었어요. 방송에 많이 출연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막 정말 즐겁게 희망과 행복을 막 전하던 많은 책을 쓰고 텔레비전에 많이 출연해가지고 굉장히 잘 알려진 최윤이라는 분이 몇 년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장 앞장서서 행복을 전하던 분이 정작 본인은 자살을 한 거죠. 이게 몇 년 전에 일어났어요. 기억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했습니다. 입만 열면 행복, 나는 행복하다, 당신들도 행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막 수없이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그 행복 전도사라고 불렸던 분이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은. 그 안에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복잡한 존재죠. 아까 말씀드렸던 파스칼이 했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공허함이 있습니다.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이런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는 것이죠. 충만해졌다는 것은 가득히 채워졌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텅 빈 공간이 없이 가득 찼다는 것이 이 충만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고백인가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 가득 채워져서 텅 빈 공간이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충만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어디서 무엇으로 내 마음의 이 빈 공간을 채워야 할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에도 빠져보고 저기에도 빠져보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것저것에 빠져서 그것 속에서 나의 이 텅 빔을 잠깐이라도 채워보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텅 빈 공간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의 이 텅 빈 공간을 채움받아야 합니까? 과연 그러한 텅 빈 공간의 채움이 가능한 걸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이미 일어난 과거 완료의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우리의 삶은 충만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단지 하늘나라 가게 해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공허와 고독은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잠깐뿐이지 참되게 나의 텅 빔을 채울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나의 텅 빔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고 10대 말에 예수님 믿고 거듭난 뒤에 몇 년이 흘렀죠. 참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느꼈어요. 뭔가 정말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가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이 사람을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지? 그게 제 고민이었는데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군대를 뒤늦게 가게 됐고, 군대는 대학교 졸업하고 왔습니다. 졸업하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 삶에, 제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비춰주신 게 뭐였냐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주님 없이는 너무 고독했습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고독했어요. 그건 어떤 이성으로 채울 수 있는 고독이 아니었어요. 그 깊은 허전함을 말로 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하여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는 공허하고 허전한데, 내가 나를 보면 너무 절망적인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바랄 수 있는 그 유일한 희망을 발견한 것이죠. 그것은 내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피조되지 않은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그 생명, 내가 나의 연약과 이 육신의 모습으로 정말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이 없이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 그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날 제 마음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제 인생에서.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이 진리가 제 안에 있던 깊은 공허와
그 허전함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셨죠. 그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텅 빔이 있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밖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앞에 있는 1장을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6절, 7절 보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그리스도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 하고 싶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요, 어떠한 이야기들이 들어왔냐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는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율법이 들어왔어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자의적 숭배, 겸손, 뭐 이런 것들로 묘사되어 있는 각종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신비한 어떤 경험들, 어떤 새로운 지식들, 또 율법적인 노력들, 인간의 그 종교심을 만족시켜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시도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는데 어떻게 머리를 붙들지 않고 다른 것들로 눈을 돌리느냐. 너희는 이미 충만해진 존재다. 너희 안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만물의 창조주, 만물을 소유하신 그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내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 그는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이신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 교회가 뭐가 됩니까? 바로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만유를 소유하고 계시는 만유의 통치자, 그분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이 이제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께 속한 것들이 이제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하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곳에서 세상의 다른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속임수라는 이 헛된이라는 말은요,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충만과 반대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공허합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잠깐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는 모릅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그런 것들이 잠깐의 우리 마음에 기분을 약간 즐겁게 해준다거나 기쁨을 살짝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붙들고 살기에는 우리 마음의 텅 빈 공간은 너무 공허합니다. 이 텅 빈 공간은 너무 깊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 허전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 게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음악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낚시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쁜 일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술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그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충만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라고.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자신 밖에 있는 분으로 섬겼죠. 그럼에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찌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밖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영광의 소망이라고 불렀던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비밀을 바울은 전파했습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다른 것에서 나의 이 텅 빈 공간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잠깐뿐입니다. 우리가 물론 잠깐씩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텅 빈 공간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있는 이러한 텅 빔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움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또한 하나님 자신이 아닌 것들로는 서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의 섬김이나 사역이라 할지라도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들,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그 충만을 발견해 내고야 말겠다는 우리 안에서 이 갈망이 먼저 필요합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그 찌꺼기 같은 부스러기 같은 그러한 것들을 주워 먹는데 그것으로 나의 줄임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 앞에는 정말 풍성한 만찬이 펼쳐져 있는데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풍성한 만찬이 있는데도 우리는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에 눈을 돌리고 그것으로 내 줄임배를 채우려 하고 있다면 우리의 배는 결코 채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무한한 풍성함 발견해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텅 빔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삶이 공허하다, 허전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때로는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 몸소리치는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허탈하다. 내 삶에는 참 무거운 짐과 스트레스가 있다. 내 삶은 정말 충만하고 행복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얼마나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찌꺼기 같은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얻겠다는 이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다면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잠깐뿐인 잠깐의 만족만 주는 것들로 내 마음을 거기에 쏟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부요를 발견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그 텅 빔을 결코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면서 텅 빈 그 공허함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잠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 그 공허함이 우리 삶에 몰려옵니다. 그 허전함이 몰려옵니다. 이러한 삶을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불안감을 어떻게 떨쳐버리죠? 그 무의미함을, 그 허탈함을 어떻게 떨쳐버립니까?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분명해져야 합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로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해내겠다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갈망이 그 해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을 갖고 있다면 이 갈망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해결책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는 그 충만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을 함께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잠시 에베소서로 잠깐 다시 넘어가시면 지난 시간에 봤지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1장 3장 16절부터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달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에 눈을 뜨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텅 빔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거기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텅 빈 공간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워주실 때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이 나의 마음에 있는 텅 빔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 백성인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게 해달라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요? 우리의 삶이 배고프고 공허하고 빈약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삶이 배고픕니까? 우리의 인생이 공허합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사는 건지 모르겠고,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고, 무엇 때문에 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까? 내 영혼에는, 내 마음 속에는 커다란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까? 내 삶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까? 온갖 걱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와 능력이 왜 이렇게 빈약하고 내 삶에는 힘이 없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충만을 내 것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성도들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인가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았느냐? 주로 영접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주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내 인생의 왕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죠? 왜 머리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걱정투성입니까? 왜 우리의 마음에는 돈 걱정, 건강 걱정, 장래 걱정, 자식 걱정, 온갖 걱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안엔 그리스도가 계신데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데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요. 내 삶의 주인이신데요. 내 삶이 그분의 것인데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지 않았느냐 바울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믿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은 게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다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분과의 동행이죠. 그분 안에서의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내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내 마음의 텅 빈을 채우려고 세상이 주는 그 찌꺼기 같은 것들에 그 부스러기 같은 것들에 내 눈을 돌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풍성하신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 내 영혼이 깊은 만족을 얻음 하루 종일 이 주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부스러기가 줄 수 없는 벅찬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놀라운 특권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풍성함을 내 것으로 발견해서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눈을 돌려서 그것으로 나의 텅 빈 배를 채우려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만찬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른 것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며 그리스도만으로 나의 힘을 삼고 그리스도만으로 나의 만족을 삼고 그리스도만으로 나의 즐거움을 삼고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신 이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 인생의 이 삶은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나요? 우리 뿌리를 어디에 박냐에 따라서 이 뿌리는 그 양분을 뽑아 올리죠. 그 생명과도 같은 양분을 뽑아 올리는 게 뿌리입니다. 우리는 이 뿌리를 어디다 박고 있나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에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에는 감사함이 넘칠 것입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충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발견해 나가는 그 깊은, 그 위대한, 그 풍성한 광맥을 발견하고 그 금광을 하나씩 캐나가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만 만드시는 그 정도의 뿐이 아니라 정말 풍성하셔서, 정말 영광스러우셔서, 정말 충만하셔서 나의 텅 빔을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으며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랍고 충만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주님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해답을 찾아서 실제 우리 삶에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충만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임을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다 함께 발견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신 이 그리스도를 함께 공유하여 함께 나눔으로 그 충만이 더욱 배가 되는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내가 이 주님을 발견했다고, 이 주님으로 내 영혼이 만족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이 참 있음을 고백합니다.